오늘 제목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좀 바꿔서 생각해보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왔다가 어떻게 가는가?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러한 질문을 어느 시점에는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죽음을 경험하면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50대 어떤 회사 중역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들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일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지,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제 회사를 그만두죠. 이게 이제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40대든 50대든 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모르고 막 달려왔는데 그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하는 일들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되찾기도 하고, 나의 가정의 의미를 찾기도 하고 가정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이분은 평소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갑니다. 1년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모아둔 돈을 쓰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기를 성찰하지만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인간됨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됨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나의 인간됨이 진정한 나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직도 제가 그 동영상을 가끔 보는데 명성 어린이집에서 무슨 수업 이렇게 학부모들 참관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참 전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영민이가 앞에 나와서 뭔가를 발표하는 차례였어요. 뭐 다 차례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민이가 나오더니 믿음만 두고 김영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짜랑짜랑하게 그냥 신나가지고 팡팡 뛰면서 누구입니다 하는데, 그게 우리들의 대부분 자기를 이해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소개입니다. 나는 무슨 초등학교, 명원초등학교 3학년 3반 누구입니다. 뭐 아빠 엄마가 누구입니다. 이게 나라는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진짜 나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계관 시리즈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 세상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 봤다면,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케아 조립 가구가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가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정교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우리는 오늘 그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씨름해야 할 질문입니다. 온 인류는 우리 인간됨을 찾기 위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이 질문을 붙잡고 함께 그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잠깐만 아주 얕게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깊이 얘기를 드리면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고, 또 제가 근데 얕게 드린다는 것이 제가 정말 뭐 얕게 알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서양 문명이 있고 동양 문명이 있습니다. 서양 문명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로 여깁니다. Rational animal이라고 합니다. 동물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 다 substance, 아리스토텔레스는 substance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그런 물질로 되어 있고 그런 모든 생명체가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물질로 된 것 중에서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불편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동물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물의 차이는 유일한 것이 이성적인 존재이냐 아니냐.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와도 굉장히 깊은 관련을 갖고 있고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토대를 쌓아주는 신플라톤주의의 플라톤도 있습니다.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다릅니다. 아리스토텔과 좀 달라서 인간은 영혼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 몸에 잠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은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다. 굉장히 그 당시에 흥미로운 통찰입니다.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 물질을 안 좋게 생각하는 주의가 이 플라톤에서 나오고 플라톤은 모든 것에 다 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는 이 세상과 이 몸과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는 불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동양 철학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교, 여러분 우리가 유교 사회 아닙니까? 유교 사회는 관계 속에서 인간이 형성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인이라고 하죠. 인. 그래서 사람 인자에 옆에 숫자 2개가 들어가는 게 그게 인자인데 그 숫자 2이라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있어야 사람이 형성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의 또 한계는 뭐냐면 수평적인 관계밖에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분, 우리와 전혀 다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다루지 못합니다. 자, 불교. 저는 불교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하는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불교는 어떤 고정된 내가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고정된 내가 없어요. 나는 고정되지 않고 계속 변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없는 것, 무아지경. 지금 무아지경에 빠진 분들 계시잖아요. 왜 새벽에 철학 얘기를 하고 나는 모르겠다. 무아. 여러분들은 불교적으로 보면 성공하신 거예요. 무아지경.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근심, 걱정, 잔념 아무것도 없고 비 오는 소리만 들리고 무아지경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짐 속에서 집착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데 나를 비워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비워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좋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를 없애야 돼요. 나는 좋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나를 없애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기묘하게 창조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자, 근대에 오면은 우리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을 만나게 됩니다. 진화론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복잡하게 진화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 이 세계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진화한 동물이라면 우리에게는 도덕도 목적도 궁극적인 의미도 전혀 없습니다. 뭐만 필요합니까? 강한 것만 필요합니다. 내가 남을 이겨야 돼요. 남을 눌러야 돼요. 거기서 승리를 해야 내가 살아남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인간론을 찾았던 사람들 몇 사람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톨스토이도 아까 제가 50대 어떤 기업의 중역 임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톨스토이도 50대 때 그가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톨스토이는 굉장히 귀족 집안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천재였고 명예와 돈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50대 초반에 아주 큰 실존적인 위기에 빠집니다. 톨스토이가 쓴 고백론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어느 순간 삶이 멈춰버렸다.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었지만 진정한 삶은 없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가 이룬 것으로는 삶의 의미를 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톨스토이가 돌아간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톨스토이의 제가 소설을 계속 쭉 읽으면서 톨스토이의 소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소설에 성경이 적혀 있습니다. 꼭 성경 말씀이 적혀 있고 그 주제를 갖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톨스토이의 삶의 산상순, 예수님의 복음이 없었다면 톨스토이는 결코 이러한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정말로 우리 인간을 제대로 보여준 통찰력을 가졌던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8세기에 살았던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마치 태양이 달을 비추면 달이 그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실 저는 물리나 지구과학 이런 것들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는데 정말 흥미롭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 달이 빛이 나지 않는다는 것. 달이 그냥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달에 태양빛이 비쳐서 달이 우리에게 빛을 반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셨나 봐요? 훌륭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한 20년 전인가 한번 처음 알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큰 충격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빛을 내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반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구도 빛을 반사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할렐루야, 그 존재가 빛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시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그냥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이 이 아이들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학교를 다니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샤인 지저스 집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빛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보면 정말로 빛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 궁극적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 목사님들도요, 제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빛이 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목회자들은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어도 만나면 빛이 안 납니다. 저분 닮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에 진심인 분들은 만나면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젊은 사람도 빛이 반짝반짝하고요, 노인들도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인간의 본질.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인간의 이성이 뛰어나긴 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와 좀 다른 수준의 이성이긴 하지만 침팬지가 이성이 있습니다. 슬퍼할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아요. 우리 침팬지보다 조금 나은 건데, 돌고래도 보세요, 여러분. 돌고래 꼴깍꼴깍 하면서 뭐 얼마나 말도 잘 듣고 스마트합니까? 강아지가, 똑똑한 강아지들, 여러분 집 강아지가 안 똑똑해서 문제지, 똑똑한 강아지들은요 정말 지능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존재, 우리보다 좀 못한 존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나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시편 139편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미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됨의 선포입니다. 어떤 아주 유명한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이 큰 아름다운 도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공장에서 막 찍어낸 그릇들, 예쁜 그릇들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로 손으로 만든 것은 다른 의미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도자기를 만드시는 김도영 장로님이 다랑아리를 이렇게 기증하셔서 상품으로 내놨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다랑아리를 보니까 전에 없던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상품을 못 탔는데 심히 억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야, 참 진짜 이게 작품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그릇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만든 그릇은 수준이 다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우리 인간과 동물들이 같은 물질로 보이고 같은 생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손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정말로 많은 씨름을 했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예술을 창조할 수 있고, 언어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도덕성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의미를 추구합니다. 인간은 다른 차원의 전혀 동물들이 가질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도덕성과 이성을 갖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할 때 이것이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날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인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신 겁니다. 비가 오는데 오늘 비가 와서 조금 평소보다 한 75명 정도 덜 나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조금 늦게 도착하고 다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비가 오는데도 우리 안에는 어떤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심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것이 바로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곳이고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고 뭐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돌을 닦는 어떠한 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축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깎여 나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청지기적 사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가서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 파괴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번성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복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떠한 곳에 가든지 하나님처럼 그곳을 번성하게 만들 수 있는 다스림의 청지기적 사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그 일을 복되게 합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진실, 우리가 첫 번째 진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지는 마시고요. 네, 우리 새벽에 보는 것은 실례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살짝만 옆으로 돌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에 나오듯이 우리는 심히 기묘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기 기묘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두렵고 경이롭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이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 안에는 시신경세포가 1억 2천만 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연결하는 뉴런들은
우주의 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심장은 평생 동안 쉬지 않고 뛰면서 수십억 번 박동을 합니다. 그 어떤 기계도, 그 어떤 컴퓨터도 이 정교함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오늘 놀라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이하게, 기묘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어린아이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 기묘하게 우리를 다 지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얼마나 훌륭한 작품임을 깨달으면서 그 몸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실은 뭐냐면, 이 사실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부자들에게, 특별한 종교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배운 사람에게만 있는 것.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백인이거나 동양이거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번 주는 좀 슬픕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는 굉장히 기뻤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멕시코한테 희한하게 져가지고 저는 후반 조금만 봤는데 멕시코가 잘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별로 못해요. 자기 주최국이 그렇게 못해도 돼요? 주최국은 막 빠릿빠릿하고 막 무섭고, 멕시코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별로 못해요. 근데 또 얘기를 하면 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 체코와의 경기에 멕시코의 어떤 남자가 우리나라 유튜버가 뭐 찍고 있는데 뒤에서 눈 찢어가지고 그게 아마 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웃기지도 않아요. 지네도 별거 가진 거 없으면서 꼭 이렇게 동양인들을 비하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인종에 따라서 비하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지나가면 칭총이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 왈리스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인종차별주의는 미국의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오리지널 쓴. 보이진 않지만 모두가 그 안에 다. 그러니까 백인은 99% 다 인종차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 앞에서 잘할 수도 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이게 원죄라니까요. 원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종을 향해서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정말 경이로운, 기묘한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바깥의 피부 색깔을 통해서 차별할 수 없고, 눈의 크기로 차별할 수 없고, 키로 차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법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아름다움과 그 고귀함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할렐루야,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나를 또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조금 넘어가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할 때 포이에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품, 포이에마가 작품이란 뜻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에서 나오는 이 포이에마는 작품이란 뜻인데, 또 다른 영어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포엠, 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포엠, 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시처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사랑을 부어 넣어서 만드신 걸작이 우리입니다. 제가 저희 딸이 이렇게 그림을 항상 열심히 그리는데 정말 시간을 들여서 그립니다. 몇 시간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저한테 가져와서 아빠 이거 봐 예쁘지 하면서 보여주는데 예쁩니다. 예쁘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 작품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작품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잘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작품이라는 말이 대단히 멋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중하다, 하나님께 귀하다. 자, 이 진리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많이 벌지도 못합니다. 때로는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쓸모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꼭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 장애인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가 그들을 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탕자 둘째 아들, 저 같으면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살아가자.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그 형상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밝은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줘야 합니다. 내가 빛이라는 말은 내 안에서 뭔가 빛의 에너지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그것을 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집에 가셔서 거울을 바라보실 때 나이가 언제 이렇게 먹었냐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는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나의 가치를 깨닫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